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유산에 관하여 납득하지 못하고 그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생님, 내 형에게 말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어머니께로부터, 부모에게로 받은 그 모든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말씀의 짐작컨대 보니까 유산 분쟁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유산 분쟁에 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내용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유산을 받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십니다. 형은 유산을 받았는데 어쨌든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본인은 유산을 상속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로 재벌급 가족에게서 벌어지는 이런 유산 분쟁이 또 소송이 있는 것을 보면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 상속에 관한 이런 분쟁,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시대 정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경험에서 기인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것으로든 물론 이제 그것을 갖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돈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한참 그 이슈가 되어지는 세계 이혼으로 불려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죠.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관장의 제3날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이 난 것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9,440억을 단위로 보면 약 1조에 해당하는 돈이고요. 최 회장이 그 서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재계 서열 16위에서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한 24위 서열로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또한 우리는 노조와 사측이 벌이는 임금 협상도 돈이 걸린 문제죠.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계무역체제를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바꾼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관세 분쟁도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름 모를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유산 분쟁에 나설 만한 자리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산을 나누는 사람도 아니고 그 유산 분쟁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 형에게 당연히 상속받아야 될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해서 당신께서 좀 그 우리 형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개입할 수 없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유산 상속받지 못한 그 동생의 그 가슴에 또다시 한번 못질을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유산 상속에 관해서 형에게 명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그 유산을 나눠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2장 15절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믿음이 좋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부하가 끌었을지도 모르죠. 유산을 독차지하는 형의 잘못된 행태를 따지는 일이 반드시 탐심이나 탐욕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탐심이나 탐욕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죠. 탐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연봉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나서거나 때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일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의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예수님은요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사회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또 법조인이나 사회 지도급 인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 나라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사회운동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1도 없었던 분이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구원이지요. 생명의 훼손을 막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유산 분쟁 자체에 관해서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분쟁에 담고 있는 인간의 탐욕이 생명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는지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그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좀 억울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질로 그 돈으로 인해서 그 상속된 그 재산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될까요? 9,440억 얼마인지 여러분 와닿습니까? 현실과도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 아마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생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이런 덕담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덕담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기관에서 전화가 왔을 때 대응하는 문구처럼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우리가 가까이 대하는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방송이 되어졌죠. 1997년에 발생한 외환 위기 사태의 트라우마가 그런 덕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많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서 국가 부도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10년 주기로 연이은 경제위기가 지나갔지만 부자가 되라고 하는 덕담은 지금도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 말고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졸랐던 사람의 행태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몫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에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에 이기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쾌감에 떨어지고 진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생존 원리는 이렇게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 원리에 충실한 삶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 그 밑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깊이를 정말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돈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인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 평생을 쌓아왔던 신망과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과 비루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눈앞에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눈앞에서 눈 질끈 감으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오니까 잠깐 내 명예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생명도 잠깐 내려놓고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신망이나 그 모든 것들도 잠깐 내려놓고 내 주머니에 넣는, 여러분, 그거 사실은 그것 가지고 비난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형편에 놓인다면 그 유혹을 쉽게 떨치기가 어려운 거죠. 안 가져오니까 문제지. 나한테 안 가져오니까 내가 거기서 청렴해 보이는 것이, 내 앞에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게 되면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어려움을 겪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요, 날씨와 관계없이요, 쾌적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집도 일단 좋고요, 그 에어컨도 아주 지나는 곳곳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24시간 풀로 그 에어컨을 돌려도 그 전기 사용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죠. 돈만 많으면 자녀들 교육에도 무한정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병이 들어도 고급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가난한 사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돈이 없어서 에어컨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저 쪽방촌에 가보면 한 평 남짓한 창문도 없는 그러한 곳에, 선풍기조차도 없는 그러한 곳에 그래서 지금 이 삼복더위를 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섰기에 이런 극빈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긴 그 일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대로 씻을 수 있는 환경도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그 심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돈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사실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제공하는 삶의 풍미와 그 여유를 절감하는 세상에서
오늘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실제 얼마나 여러분 와닿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자칫 잘못 보면 협박으로 들려져. 예수님께서는 16절 이하에서 이 문제를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그는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대농이에요. 몇천 평이 아니라 몇십만 평을 짓는 거죠. 볼만하겠죠. 그렇게 해서 가을에 그 농사 지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요. 또 거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풍년이었다고 말해요. 풍년이었다. 요즘식 표현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아주 정말 대박이 난 것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겠죠. 그리고 넘쳐나는 곡식을 저장할 곳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곳간을 허물고 현대식으로 곳간을 크게 넓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몇만 평의 땅을 또 사가지고 그곳에 창고를 짓고 그곳에 내가 거둔 그 곡식들을 갖다 그곳에 쌓아두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정말 기분 좋았겠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곡식을 쌓아둘 그 곡간을 새로 짓기 위해서 부지를 보러 다니고 그 부지를 보러 다니면서 그곳에 창고를 또 만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건축업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창고를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많은 곡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 곡식을 쌓아둘 그 땅을 보러 다니고 그 땅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19절이 실감나게 묘사하는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얼마나 기쁠까요? 이 사람의 인생을 세 단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안식과 즐거움입니다. 매번 이제 기름으로 난방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날 하루는 좀 난방을 누르거나 온수를 누르거나 할 때 부담이 없는 날이 뭐냐면 기름을 오늘 넣은 날. 오늘 우리 집 그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운 날 그래도 이렇게 난방을 돌리거나 아니면 온수를 사용할 때 그날 하루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우리는 걱정하고 사용하고 있지. 그런데 소유가 넘쳐나니까 굳이 돈 벌려고 노동하지 않아도 되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10억, 20억 정도 은행에 맡기고 지금은 뭐 10억, 20억 그러면 안 되겠죠. 100억, 200억 정도 은행에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매월 25일이 되면 매월 10일이 되어지면 은행에서 그 내가 맡겨둔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200억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100억, 200억이요 그냥 계속해서 꽃감 빼먹듯이 돈을 빼먹는 게 아니라 그 100억, 200억이 자꾸만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돈이 벌려지지요. 내가 쓰고 남고도.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의 선상 위에 올라가면요 돈을 굳이 버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벌어놓은 그 돈이 계속해서 그 돈을 축적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꿈 안 꿉니까? 정말 나 아무 일도 안 하고 좀 먹고 즐기고 마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안 들어 보셨나요? 여러분, 초합한 방식으로 삶의 눈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 나름으로 인생살이를 즐기는 것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일상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신 적이 종종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일상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일상을 즐기는 걸 부정하는 금욕주의의 흐름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청교도주의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가능한 세상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죄에 물들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늘 불안해졌습니다. 심리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혔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심령의 편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전전긍긍하죠.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불안과 우울감과 자책감이 지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도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서요 싸워서 이겨서 1인 챔피언이 됐어요. 챔피언이 됐는데 챔피언이 되면 기쁘니까 그날만 기쁘대요. 그 챔피언 벨트를 지키기 위해서요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언제 이 챔피언 벨트를 뺏길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챔피언이 됐음에도 그것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불안과 우울감과 자책감이 지배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숙명적 역사관을 조장하죠. 독재정부, 폭력적인 남편, 아나무인의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교회 권력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 떨어진 것이야 라고 자책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죠. 곳간을 넓히고 편히 쉬면서 인생을 즐기겠다는 이 부자의 생각을 저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만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이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가 야심차게 준비한 모든 것,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다니면서 부지를 마련하고 그곳에 건축을 하려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굉장히 기분 나쁘죠. 협박으로 들려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이 모두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고 다시 한번 반문하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내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그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획합니다. 의학기술이 더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더 완전해지면 영생불사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건강하고 더 예쁘고 더 즐겁게 더 오래 사는 일에 몰두합니다. 인간에게는 소유지향적 삶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순간이 오지요. 자신이 소유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운이 좋으면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그 순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더욱 일상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달라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유지향적 삶 그 너머를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금은보와 재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두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이 없어지면 매우 초라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아주 치졸한 방식으로 거부하는 아주 역대, 정말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것들이 국민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모든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모든 재물과 권력과 건강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바쳐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었고 그 물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은총을 내가 살고 있는 그 일상에서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돈이 많고 건강해야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가진 소유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나는 느껴지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는 가장 중요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아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멸치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무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일종의 폭탄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다는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부귀와 영화가 더 가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소유지향적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거나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교양과 양식을 지켜내면서 살아보려고 애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가끔가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의 이상 신호를 느끼게 되고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는, 당신은 이제 2주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드라마상에서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 가서 분노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더 즐기고 더 행복할 것 같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것 같았는데 나에게 제한된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부활의 실체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지. 우리는 질적으로 변화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재물과 소유가 무의미하니까 쳐다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재물과 소유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재물을 숭배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 뜻이죠.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다면 가능한 한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짐으로 주어질 수 있는 소유 지향적 그 삶의 그 너머에 있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힘들지만 함께 손잡고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